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막 어려운 거거나 또 우리에게 힘든 거나 뭐 불가능한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그리고 마땅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에 한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좀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가장 첫 번째 그냥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제대로 우리가 들으면은 사실은 그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이스라엘 보고도 자꾸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의 시작이 여기에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뭐 요거는 또 조금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또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은 또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 다른 거 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 아무리 사랑한들 그게 절대로 내게 축복이 안 되거든요. 내게 응답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내게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많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한 거 간단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7절에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그 하나님이 다른 걸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들으라고 이야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건 절대로 안 들으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지 되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돼. 근데 그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조금 이 듣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 생각을 이제 해야지 될 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들어야지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들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적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을 거기다가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싹 내려놓고 그냥 그 말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들어야지 되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은 상대적으로 들어야지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말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말은 들어야지 돼요. 사람의 말을 그냥 내 생각 싹 버리고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사람의 말은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정확한 건지 따질 건 따져보고 그렇게 당연히 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다른 그 어떤 거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만약에 다른 거를 갖다가 덧붙였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있는 저주와 화를 너희에게 더하게 될 거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만약에 빼버렸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빠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그 성경 구절 한 세 구절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은 자,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로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정말로 들으면은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믿음 생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제 불신앙 오고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을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딱 생기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함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지 않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진짜 들으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진짜 믿으면은 그러면은 행동까지, 행함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들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네 마음을 다하고, 자,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복음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랑이 뭘까요? 뭐가 사랑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진짜 뭐가 사랑일까? 저에게 가장 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와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 주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걸 주느냐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그 증표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예수님은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그것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라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요 말씀 꼭 마음에 담고 넘어가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자, 이게 이제 서기관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네 목숨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해요? 그 구약을 말해요. 구약 전체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을 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십계명도 그 두 개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죠. 자, 요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이 이게 바로 전도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구약이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것이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은 구약은 율법, 뭐 신약은 복음,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잘못 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답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그런 우리 2023년이 꼭 돼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예요. 새기라는 얘기는 자, 각인시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새기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도장을 새기면 어떻게 돼요? 자, 도장을 새겨가지고서 도장을 탁 찍었어. 그러면 새긴 그대로 계속 찍혀져요. 그렇잖아요. 도장에다가 다른 글자를 새겼는데 그 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찍으면 나오는 그런 법이 없거든요. 도장을 새기면은 도장을 파면은 판 그대로 새긴 그대로 그 글자만 계속 찍혀져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필름은 사진 그 현상을 하면은 똑같은 사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문서든지 뭐 그림이든지 뭐든지 컴퓨터에 딱 저장을 해보세요. 출력을 하면은 프린트하면은 저장된 그대로 계속 나와요. 그게 새겨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말씀이 내게 탁 새겨졌다. 말씀이 내게 딱 각인됐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말씀만 생각이 돼.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다른 불신앙 들어오고 다른 근심 걱정 염려 들어오고 그게 말씀이 안 새겨져서 그래요. 말씀이 안 새겨지고 그게 새겨졌어.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내가 살게 되는데 그 다른 게 새겨져서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새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딱 새겨서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하려고 그래도 자꾸 말씀이 생각나. 자꾸 걱정하려고 그래도 걱정이 안 되고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새기는,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말씀이 딱 새겨지면은 자, 내가 말하는 거 다요. 이 그 말씀과 맞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다른 게 새겨졌는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다른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 그게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 된다니까요. 나도 응답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응답 못 받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딱 새겨지면은 분명히 말씀대로 행동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 모든 것이 이게 다 뭐대로? 말씀대로. 요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되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새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아니면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게 딱 새겨지면은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한번 그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이 내게 얼만큼 진짜 새겨졌는데 요거를 계속 점검해 보고 계속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딱 듣고 나서도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내게 각인이 되어졌는지, 한 주간 내 그 일주일 내 삶 속에 얼마만큼 강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우리가 요 가르치라 하는 거는 그 이상의 의미가 또 있거든요.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히 가르쳐야지 되겠죠. 모르는 거는. 자, 그런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야 배우면 되고 가르치면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데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건 내가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또 모르면은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안 돼. 이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영적 상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지루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는 주입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야 모를 때야 뭐 한두 번 당연히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들었고 알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 주입시키로 하면은
그 사람 막 그냥 진짜 미치고 팔딱 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치유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치유가 필요한데 이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겠어요? 내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질 때에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그거를 꺾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그게 가장 그 중요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기도는 어떤 게 기도냐면은 자,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무한한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로 다 연결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무리 무한한 세계가 있고 무한한 힘이 있고 그래도 그게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분명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로 오는 통로가 나에게로 다 연결되어지는 그 파이프라인을 놓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힘이 있으면은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이 내게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그런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잘 들어야지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 이웃 사랑하고 복음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래 내 마음에 완전히 딱 새겨.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이 또 그 내년 한 해에도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진짜 더 큰 응답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3년 우리 그 이제 교회 방향 네 가지를 드렸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2023년도 또 이제 원단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는 또 달려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12사도 우리 70인 중직자 그리고 120제자. 자, 요게 교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12사도는 바로 우리 교역자가 받을 응답이고 70인은 우리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고 120제자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그 응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자, 교회의 내용 콘텐츠는 뭐냐? 자,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좀 준비를 해가야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37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면은 그들을 진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12사도 70인 중직자 120 제자가 이제 요 내용을 준비하고 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100다락방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뛰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을 내 개인은 나 자신은 몇 개를 하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큰 응답이 될 거고, 설령 만약에 1년 동안에 내가 한 개 다락방을 했다 할지라도 1년 동안 요거를 놓고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다락방 하나를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락방을 하려면은 일단 뭐가 돼야지 되느냐면은 내가 사역자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는 나에게 메시지가 준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다, 새 생명 새 생활이다, 현장 복음 메시지다, 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준비돼 있어야지 내가 나가서 다락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다락방 한 군데를 했다, 이게 그냥 다락방 하나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할 수 있는 굉장한 것이 내가 먼저 응답을 먼저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는 나에게 막 문을 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뭐 다락방 하나 한다, 2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이제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나에게 진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렇게 내 바탕에 이게 깔려지는 그런 응답 위에서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응답이 되어지면은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는 큰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역자로 준비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새 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응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절대 현장, 요 네 현장에 전도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이 네 현장이 우리의 로마고 그리고 우리의 땅끝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2023년도에 하나씩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이 요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면은 어떤 때보다도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되는 그런 2023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가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은 또 서로 포럼하고 서로 도울 건 도우면서 그러면서 2023년 최고의 응답의 한 해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그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와 또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2023년도 네 가지 방향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